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오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데요. 두 존재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장에서 이렇게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17절 말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왜 죄인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은 17절에서 20절까지의 쭉 나열한 것을 20절 마지막에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 앞부분에 나온 것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게 행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맞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유대인 너희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냐. 이건 한마디로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사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신약교회에 다니고 있는 네가, 프로테스탄트라든지 나는 감리교인이요 나는 장로교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있지만 실천적인 삶은 없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삶을 빼놓고 로마서는 그냥 믿는 것 자체로만 이야기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다면 삶은 따라 나오는 거죠.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 29절 마지막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삶은 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의 핵심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믿는다고 생각하지, 가르치기도 있지.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론적인 믿음을 학교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믿음은 이런 거고 교회란 이런 거다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할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할례라는 것이 율법 안에서 대표적인 것인데요. 할례는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전혀 할례를 받으면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할례를 전혀 받지 않지만 율법이 없지만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이 그것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 없이 율법 조문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약에 할례는 그런 것이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할례가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걸 다 지킨다면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는 너는 정죄받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네가 뭘 해야 되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정말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외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냐 없냐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나 할례가 있는 이 유대인이나 똑같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간단히 좀 생각하자면 할례는 피를 흘리는 예식입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예식들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짐승을 죽이면서 약속을 했다면 내가 언약 어기면 이렇게 죽겠습니다라는 것이고, 할례는 내가 율법을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잘려져 나가서 단절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할례 잘려나가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할례가 상징하는 모든 이 떨어져 나감, 분리됨을 경험한,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믿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외면적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이방인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구별과 함께 핀잔을 주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진짜 마음에 할례를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으며, 우리가 다 연약한데 우리 함께 할래나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에서 함께 용서받은 죄인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합시다라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천해 놓고 표면적인 약속의 증서만 가지고 교만해 있는 그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할례가 상징하는 피 흘림과 단절을 경험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라고 이 실천의 삶의 동기가 달라진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요,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랑 삼아 할 것이 아니라, 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이방인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생각하며 품으며 정말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 받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